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은혜롭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소개해 주실 오태천 교수님, 유현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도시든 큰 대도시, 문명이 발전된 도시를 가보면 항상 그 도시 한복판에 대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에덴 동산에도 아름다운 강이 4개나 흘렀습니다. 그 강 중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마지막 때는 유브라데스가 마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거를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에스겔은 한없이 통곡하며 울기도 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브라데스가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브라데스 그 강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며 중동 최대의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 향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이 강은 아브라함과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갈 때 걷는 길은 걸었고 그 나머지는 배를 타고 이 수로로에서 저 하란으로 갔다 오는 그런 전승도 있기도 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터벅거리는 사막보다는 아마 배를 타고 이 하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통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 길이 2,800km의 이 거대한 강에 터키는 여러 댐을 세웠는데, 그중 아타튀르크 댐은 그 규모가 세계에서 3번째 가는 것으로 다목적용 댐이다. 댐의 높이는 180m로 물량은 약 500억 톤이며 연간 약 260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것으로 터키는 농업용수와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아타튀르크 댐은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유브라데스를 봤습니다. 오 교수님, 유브라데스 하면 아마 신자라면 다 들어본 말이고 들어본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브라데스 들어만 봐서 보다도 더 깊이 의미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유브라데스는 어떤 곳인지요? 네, 유프라테스 강은 중동 최대의 강으로서 그 전체 길이는 대략 2,8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유프라테스는요,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티그리스 강은 그 별명이 화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요,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강이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런데 유프라테스는 상대적으로 강둑이 낮고 물살의 흐름이 완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로 잇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배를 타고 교통로로. 그렇죠. 물살이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물살이 완만한 까닭에 천천히 그 흐르는 어떤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해상 교통로로서 굉장히 유프라테스 강이 발달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티그리스 강이 단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지리적으로 티그리스 강보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구약 성서에 모두 18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언급만을 몇 개 들면은 일단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으로서 창세기 2장 14절에 유프라테스 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어떤 그 영토를 표시할 때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적인 영토로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는 항상 유프라테스 강이 구약 성서와 관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요,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에서만 2번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무시무시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중에 첫 번째는 세상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되었던 결박된 천사 4사람이 바로 이곳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림을 받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마겟돈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종말까지 성경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강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브라테스 강의 역사를 중요히 봐야 될 참 이유가 있네요. 그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은 성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우리는 참 마지막까지 잘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브라테스 강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오태경 박사님 말씀대로 그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을 흘러가는 그 4개의 강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강 또는 큰 강으로 강이라고 했을 땐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약 성서에서 이제 보다 더 큰 의미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은 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약속의 땅, 이 말씀은 이후에 구약 성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킬 때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약속의 땅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망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건너가야 하는 그런 아픔도 맛보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어떤 그 땅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의 척도를 잴 수 있는 믿음의 경계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스라엘도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약속의 땅을 주었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항상 빼앗기고, 이걸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절대적이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이 참 우리 가슴속에 넘실댑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에는 성경과 관련된 유적들이 아마 이쯤 되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시간 티그리스 강과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도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역사적인 공간과 약속적인 그 시간과 그리고 지리적인 공간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밝혀줄 만한 많은 유적들이 유프라테스 강 근방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마리 유적입니다. 마리라는 장소는 주전 18세기에 발전됐던 도시였었는데요. 이 도시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세기 15장, 우리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어떤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난해한 장인데 창세기 15장의 비밀을 밝혀줄 만한 열쇠가 이곳 마리아에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도시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울리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1929년도에 이 도시를 발견한 이후에 이곳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이곳이다라고 추정했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그 다른 주장들은 우리가 산누 우르파를 순례할 때 알아봤지만 터키 사람들은 산누 우르파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갈대아 우르, 바로 울리가 발견했던 이 우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으로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중요한 장소는 대제국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벨론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포로로 잡혀오게 됐거든요. 잡혔을 때 바벨론과 바벨론 인근 지역에 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은요, 바벨론 근방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이죠. 자,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는 구약 성서와 관련되어진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금 오 교수님 말씀 중에도 나왔던 곳이거든요. 유브라데스 강 그 부근에 그 말이라는 곳이 구약 성경과 아주 연관이 깊은 곳이거든요. 우리 참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리아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중류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적지 마리가 있다. 테라리리로 불리는 마리는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수량이 이루어낸 군사, 상업의 주요 거점이었다. 마리 유적은 프랑스의 파로에 의해 1933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1960년까지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은 당시 이 도시 국가가 얼마나 화려했나를 짐작케 한다. 특히 25,000여 개의 토판 문서에는 고대의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을 이해하는 배경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화면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교수님 방금 보신 그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마리에서 발견된 그 토판 문서라고는 문서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5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창세기 15장은 일반 성도들에게 읽기가 상당히 난해한 장으로, 또 해석하기는 더 어려운 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은, 여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의 새끼를 취하여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붙여놓는 어떤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짐승을 쪼개는 장면이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에 대해서 마리 문서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 문서에 살펴봤더니 이 행위는 바로 계약을 체결할 때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요.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만일에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쪼갠 짐승과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약 체결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계약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짐승 봤을 때는 계약 안 지켰을 경우에는 자, 섬뜩했어라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17절에 의하면은 짐승 쪼갠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의 모양으로 홀로 지나가신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편무적인 계약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으로서 15장 17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러한 짐승을 쪼개는 행동에 대해서 마리 문서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 문서의 그 공헌은 창세기 15장과 같은 어떤 이런 난해한 장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공헌을 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금 계속 지켜오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이해가 되어 갑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리 문서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 관습에 관련된 내용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나 방청객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 그 누지 문서와 더불어서 예. 마리 문서 역시 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장자권에 대한 문제, 예. 또한 그 양육의 그 양자를 삼는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누지 문서와 더불어서 마리 문서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리 문서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 야곱, 엘, 아브람, 베냐민, 스볼론 이런 이름들은 예. 창세기에 나타난 이름들과 동일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 이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당시 세계의 그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 마리 문서는 예언서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종류의 그 예언자들의 이 직책들이 나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마리 문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자들의 그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예.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그 메시지가 예. 마리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언 활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 또한 그 종교적으로 예.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서는 마리 문서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리 지역은 고대 근동 예언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리 문서가 그만큼 고대의 근동 예언을 설명해 주는 그 좋은 그 배경이 된 데에 대해서 참 그 문서가 나온 것이 다행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보면 모든 것을 시대에 맞춰서 나타내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니다 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유 교수님 구약 성경과 고대 그 중근동의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 마리 문서가 역사적 자료를 기록함으로 그리고 많은 것을 남길 정도라면 말이라는 그 도시국가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앞섰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마리는 어떤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말이 현대 지명으로 텔 하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주전 3000년부터 예. 1759년 예. 하무라비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예. 대개 그 유프라테스 강유역의 어떤 그 교통의 그 요지로서 예. 마리라는 그 나라는 그 2350년경 예. 사르곤 대제가 그 마리를 점령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예.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후 주전 그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예. 그 막강했던 그런 그 지배적인 국가가 등장하지 않을 때 예. 마리는 그 틈새 가장 강력한 어떤 국가를 형성합니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왕이 지무리림이라는 왕입니다. 예. 이 왕 당시에는 함무라비와 각축전을 펼칩니다. 패권을 놔두고 예. 그 이후에 나중에 함무라비한테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 유적을 살펴보게 되면 300개 정도의 방을 가진 궁에 예. 마리의 왕이 살았습니다. 그 마리 왕궁의 도서관에서 나온 토파 문서가 25,000개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막강한 어떤 그런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는지 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들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수님들의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 시간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듣는 게 아쉽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돈 많이 들여 공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듣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감사함으로 들었으면 싶은데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이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은 또 이것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여서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들을 놓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에 아마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계시록의 말씀을 수평적으로 옮겨와서 현실에 적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무서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 터키에서는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댐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터키 지역의 상류 지역에 댐이 세워지니까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인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은 그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터키 정부에서는 그들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초당 500톤 이상 되는 물을 우리가 하류로 계속 내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화내지 말아라 하면서 그 분쟁을 어느 정도 일단 미봉책으로나마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터키에 무서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터키 사람들이 자국민들이 목말라 하는데 하류로 약속한 만큼의 물을 흘러내려보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하류에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은 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만큼 상당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로 이루어지나요? 예,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의하면 그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 이 땅의 경계선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수라는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후에도 한 번도 그 땅을 그 경계선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그 마리 문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방청객이 들으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브라데스에 대하여 우리는 교수님들의 말씀과 더불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작을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마지막 계시록의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마지막 최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빼앗겼다고 아까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경계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 안에서 항상 자유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